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영역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사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카레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찬양 인도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안 해서 열심히 카레를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레 먹은 힘 있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성일 전도사님께서 제가 되게 엄청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 모습 보면 잘나 보이나요? 뭔가 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옆에 장원영이 있다면 전사님 웃으셨어요 지금. 옆에 장원영이 있다면 과연 전도사님이 잘나 보일까요? 아니요. 그래요? 고마워요. 전사님은요, 저는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배우고 듣고 자란 게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니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인서울을 원하시겠지만 저는 인대전에서만 대학원을 쭉 다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내세울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노래를 노래도 전 못해요.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고음 불가이거든요. 저는 노래도 못하고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제가 내세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거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 성경인물이 등장했죠?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학교를 다 나온 사람이라면 이 모세라는 성경 인물을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홍해를 가른 기적, 10가지 제역. 교회 학교에서 설교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성경 인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으로 태어났는데 그 시대의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번성해지는 거예요. 막 자식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 애굽인들을 위협할까 봐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왕이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으로 버려라고 했습니다. 왜 나일강으로 버리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일강이요 사람들이 목욕도 하는 곳이지만 악어 서식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면 악어 밥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바로왕이 나일강에 버려라 했는데, 그 모세는 그 당시에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나일강 강가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그 딱
칼을 통해서 모세가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살아났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내면서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인 사람이 자기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 민족심과 이 애국심, 이 혈기에 못 이겨서 애굽인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숨겼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중재를 하려고 왜 싸우고 있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그 애굽에서 40년을 살아왔던 애굽에서 떠나서 도망쳐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곳, 광야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 땅으로 가서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기르면서 목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서 누려왔던 그 부귀 권세, 그 환경들을 다 뒤로 한 채 도망쳐 온 것이 물도 찾기 어렵고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가 하던 일은 목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자 신분에서요 쫙 하락해서 목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몇십 년을 생활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도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생활이 우리한테는 막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남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군대를 몇 년을 더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야자 너무 하기 싫잖아요. 학원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거 또 똑같이 해야 돼요. 40년을 또 똑같이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바라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요 4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도요, 그리고 그가 광야라는 환경 속에 간 것도요,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이 모세의 말씀을요 과거도 현재도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건지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에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도 못할 그 광야에서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요 순종케 하고 겸손케 하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하셨고, 이 양을 기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요즘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SNS에서 완전 난리 나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요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그을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출애굽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했던 하나님 말씀은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 이 광야 40년을 생활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누구가 나를 찾아줬어. 누군가 나를 불러줬어. 나를 필요로 한대 라고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와, 나 드디어 벗어나는 거야? 나 광야에서 진짜 벗어나는 거야? 나 진짜 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교회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년을 내려놨었어요. 막 엄청 열심히 하다가 예배만 드리면 삶을 살다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교회 하는 거, 이게 다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4년을 떠났어요. 근데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처음 한 달은 뭔가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좋았어요. 근데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4년이 되면요, 사람이요 피폐해져요. 자존감도 없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아무것도 내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광야 속에서 살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모세는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그 광경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절하였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5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이 바로의 그 군권과 그 군사의 통치와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어디에서 도망쳐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도망쳐 왔던 그곳을요,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 도망쳐 왔던 그곳을 다시 가야 하는 그 두려움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오기까지, 교회에 다시 서기까지, 다시 애굽으로 가기까지 모세는요, 많은 용기와 많은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만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5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5번을 거절한 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 장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가 5번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합니까?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로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하면 당신은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즉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모세는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저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적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요. 손이 나병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며 피가 되는 이적이다. 이 이적을 보여주며 믿을 것이다 라고 증거를 그 자리에서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또 거절했어요. 네 번째로 또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로 거절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가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못 간다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그거 내가 지었는데 내가 할 건데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순종했을까요? 그럼 제가 몇 번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죠? 5번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거절이 남았습니다. 자, 5번째 거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움직일 수 없다. 5번째는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결국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결국은 난 못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진짜 결국 못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5번째 거절했을 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노하셨다고. 하나님이요 노하셨어요. 5번 거절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화를 내게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막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의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 과정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마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도, 그가 애굽으로 왕자로 산 것도, 그가 광야로 간 것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까지, 도망쳐왔던 애굽에 서기까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기까지,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홍해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모세처럼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내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까지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선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날마다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아, 이거는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조차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중구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 아니면 앞으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 이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자들은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구청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우리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